그때 뻘떡 일어나서 강권이건 기다렸던 간에 일어선 건 저라는 거에 굉장히 자존감이 생기고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러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안 되냐 이거예요. 넌 얼마나 잘하냐는데 아니면 왜 목사님은 맨날 우리한테 못한다는 소리만 하고 응? 왜 우리를 윽박지르냐 이런 느낌이 안 되냐 이거죠. 좀 들지요. 좀 부담스럽죠. 아 그래요? 부담스럽죠. 이 말 전하는 저는 안 부담스럽고요. 목사님 더 부담스럽죠. 그래? 목사님도 그러시고 어떤 거는 목사님 좀 편한 거는 없어요. 편한 거는 없는데 내가 어디까지 내려놨나 정말로 내가 내려놨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주님이 보시면 아마 얘만큼도 아마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놔야 그게 다 내려놓은 건가? 목사님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부모, 남편, 뭐 아내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나는 못할 것 같아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3초 이상 홀드하고 그러니까 난 이대로 살지 하고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렇겠죠. 그 설교 말씀 전한 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자기 부족을 받아들이는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 같은데 그게 그래서 루터는 용감하게 죄짓고 과감하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일주일을 가면서도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금을 미리 긋고 나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좋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무슨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뭐 자포자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내려야 될 결정을 내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전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거기까지는. 우리는 그게 인간이 정직하지.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이야. 난 못해. 난 그 인간이 정직해 있지. 이거 다 멋있잖아요, 말은.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우리는 다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럼 목사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생각은 안 듭니까? 그렇죠. 얘기를 안 하죠. 거기에서 제가 피해갈 구멍이 바로 이겁니다. 종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이 손가락 셋이 저를 향해서 찔러요. 제가 왜 여러분들은 못합니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때는 그 말은 저를 향해서는 3배로 찌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전해야만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 중간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힐난하고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들어가고 목사 짓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도취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야. 그때는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종이 애매한 게 뭐냐면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게 느껴져. 세상 풍조, 교회 풍조하고 다른 얘기를 전하면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 그러면 조금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설탕도 좀 치고 여기다가 마요네즈도 좀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싹 굽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잘하고 있는 줄 알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줘. 어떡할 거예요? 게하시라는 사람을 알아요. 게하시.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데 무슨 성경 퀴즈하는 것 같은데 게하시라고 있었어요. 나만이라는 사람은 들어보셨어요? 네. 나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뭘 주고 싶어 했어요. 주인한테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전혀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인 게하시가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 대신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받아서 그 사람의 마음도 달래주고, 왜 너무 감사하니까 문둥병이 나왔는데 장군이 문둥병이면 어떻게 해? 이거 끝이잖아요. 근데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 큰 돈도 아니야. 그 사람에 비하면, 자기 전 재산에 비하면 그냥 감사해서 드렸는데 딱 자르니까 재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죄졌나? 아니 나 고마워서 주겠다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럼 우리 선생님 왜 잘하는지 몰라. 참 지만 잘났다. 그리고 지가 가서 삭 받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을 게하시가 옮아. 그래서 이 종의 자리라는 거는요, 이게 무당의 표현을 빌리면 작두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두 위. 작두를 탈 줄 알아야 무당이고 작두를 못하면 무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당처럼 또는 무당 그 이상으로 작두 위에서 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목사 짓을 제대로 하는 거고, 만약에 못 살면 발을 비든지 무당 짓을 못하든지 목사 짓을 못하든지 하는, 이게 참 그 경계입니다. 난 문둥병 걸리기 싫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선물 안 받는 거야. 제가 너무 약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데 겁도 없어요. 자유도 없고 겁도 없어요. 따라가는 종에게는 자유란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것 외에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겁도 없어요. 왜? 책임을 내가 안 지니까. 난 책임질 일이 없어. 전화시기만. 네? 전화시기만 하면 돼요. 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 자유 의지가 없어져요.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하시면 그런 말씀 같아요. 자유 갖고 자유로이 해봤다가 개망신 당하고 자유로이 했다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불안해지고 퍼석해지기 때문에 자유를 반납한 거예요. 저는 그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반납한 거예요.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한 거예요. 그래도 본성이 독소가 남아있는지라 어떤 때는 미친 짓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하는 말은 옳다.
그리고 왜 그러냐? 나는 아버지한테 본 것만 너희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 내가 옳다는 거는 성령께서 내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는 거지. 내가 너희들하고 악유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야음은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감히 그런 흉내는 못 내지만 기본은 뭐냐? 우리한테는 따라가는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네? 아니, 이거 제대로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심판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을 쉐어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인간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종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이럴 겁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여기에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겁이 안 난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뭐 모가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아까 권사님이 나는 거기는 못할 것 같아요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렸죠. 여기서 다시 그래야 돼요. 논리는 한 칸 올라가게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논리가 있고 이성적인 것이 있고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뛰어내린 다음에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내리는 자리는. 이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안희숙 씨가 죽으면 죽으리라.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린 사람은 살고 안 뛰어내린 사람은 거기 머물러 있어요. 제일 재수없는 인간이 뭐냐면 뛰어내렸다 올라갔다 뛰어내렸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 이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기어 올라가서 여기 서 있어. 겁 많은 애들이 일어났다가 걷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기잖아요. 걸을 수 있는데 충분히. 한번 발을 디디면 된 거거든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안착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논리나 감성이 우리의 신앙을 저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고. 야, 그걸 할 수 있을까? 에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안 되면 할 수 없고 뛰어내려.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래서 뛰어내려서 살리시는 이도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을에서 하나를 강한 배로 수없이 맞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나이 나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묶인 바 되어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쭉 설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저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제 사람들을 확 밀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하거든요, 잘. 박 목사님한테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프레셔 받은 게 뭐냐면 일단 불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면 안 되냐. 그런데 불 받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기초가 없으면. 어머니처럼 그렇게 있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또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려고 이와갖고 종교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볼을 받고 왜 흩어져요? 바탕이 없어서 그래요? 네.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게 먼저라서. 근데 속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버리는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는데 이게 그 순간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불 받아놓고는 주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씩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불을 많이 받으면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재단 쌓고 그걸로 생활비까지 하게 되니까 굶어야 되는데. 다 받아서 다 남줘야 되는데 그걸로 자기가 생활을 자기 이름으로 장학금 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나서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월스 케이스고, 이제 불 받고 더 전진하고 더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던 그 놀라운 감격만 자꾸 찾아가요. 인간이 변해서 더 낮은 곳에서 더 험하고 더 추악한 일도 감당하면서 정말 사소한 것의 가치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찮다고 분별하는 그 분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포용도 알게 되고, 그렇게 넓혀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능력 준다면 낮은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보내는데 거기는 안 가. 그럼 은혜 받았을 때 그 환희만 자꾸 하면 이거는 마약보다 더 찌란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자꾸 추구하니까 컬컬하면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막 충만해져서 또 내려와서 몇 달 지나면 또 사그러지면,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해서 일상에서 이 흩어져 놓여있는 이 수많은 보석들, 그 소중한 것들, 그 사소하게 지나치는 것들의 소중한 가치들을 깨닫고 사람들이 그거를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내가 가기가 싫은 거야. 그 고생은 안 하고 싶어. 돈 없이 사는 것, 불편하게 사는 거는 싫어. 남들이 존경해 주는 거 그것만 바래. 근데 존경은 돈보다 더 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쉽게 줘도 존경을 쉽게 안 줘요. 난 누가 존경해 줄까봐 겁나. 그 무지하게 대가가 커요. 그거는 한 번 실망하면 존경은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못해. 그게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한결같이 살아야 받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거는. 말을 하면 이렇게 궁정궁정 뛰지. 이렇게 되면 서로 못 알아듣는데. 믿음 좋다는 소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소리, 훌륭한 장로님이라는 소리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걸 포기하게 됐는데, 어떤 식당인지 모르겠어.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걔가 정말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아, 그 새끼는 정말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몰라. 정말 머리가 정말 이상하다.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계속 귀를 들여서 밥 먹다가 막 들어봤어. 저기 어떤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말이야. 걔는 정말 내 말만 들었으면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걔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파 죽겠다고. 교회가 다 이렇게 됐죠.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교인들이 앞에 와서 목사님 하는 그 말에 아무 무게가 안 실렸다는 걸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저로서는 그거 받아들일 때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는 많은 걸 포기하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게 똑같은 무게야. 우리 LA에서는 적어도. 사실은 그게 저로 하여금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게 해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집사 빨리 되려고 이렇게 쓰지 마. 집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래 걸려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프리미엄이 너무 많아. 집사보다는 권사님 위 같고, 권사님보다는 장로님 위 같고, 장로님보다는 전도사님 위 같고, 아닌가? 전도사 한참 미친가? 아무튼 그래. 그리고 목사님이 더 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말에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말의 의미에 걸맞게 살아내지 않으면 호칭은 아무 의미가 없어. 저는 궁금한 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심정적, 물리적으로 그렇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어디 선? 예를 들어서 딸을 너무 이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물어봐. 그 딸을 버릴 수 있는 거. 그걸 버려야 심정적으로도 최소한 100% 버릴 수 있어야 한 칸 전진. 버리면 버릴 필요가 없더라고. 붙들고 질질거리니까 버려야 되고. 버리는 게 어떻게 버리냐면 내다 버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아주 이렇게 벽이 쌓아져서 버리는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지간.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주는 안 물으시겠지만 어쩌다가 한번 심장을 향해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향해서 다가오셔가지고 너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내 마음속에서 정말 막 벌벌 떨다가 어느 순간에 앙금 하나도 없이 내려놓으면 그때 뭐가 보여요. 이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전도사들한테 이거를 리터럴리 가리키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저 말이 참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힘들어요. 버리지 않으면 전진이 없어요. 그래서 옛 선배들은 뭐라 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구약에서도 특별히 그게 강한데 내 앞에 그 무엇도 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1월 성심도 두지 말고 금가은도 두지 말고 부모 자식도 내 앞에 두지.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게 내 앞에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마라. 이게 철저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신앙의 결단을 하고 다가오면 이제 어느 날 그걸 물어보셔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전진이 없어요. 그러면 전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아이를 사랑했었다 하는 것을